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첫 번째 독서가 판관기였는데 그 판관 시대에 기데온이라는 판관이 있었죠. 그 기데온의 아들이 7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요탐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데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부추겨서 자기를 임금으로 세워주도록 그렇게 뒤에서 수를 썼습니다.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줄 지도자로 그냥 어떤 그 특별한 때에 나서서 뭐를 판단해주는 판관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임금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좀 더 강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바알 신전에 그 은전을 꺼내서 건달들을 사가지고 깡패들을 사서 자기 형제 70여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요탐만이 여행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탐욕이 형제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천극을 불러왔습니다. 살아남은 요탐은 오늘 독서에서 우리가 들은 그 나무들의 예화를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를 뽑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이 임금으로 세우고자 선택한 그 아비멜렉이 어떤 고약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나무들의 예화를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에 지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길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서 원수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임금을 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그런 강력한 임금으로 군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부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폭군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임금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왕위에 오른 줄 알고 그런 착각 속에 온갖 권력과 탐욕을 멋대로 행사하다가 백성을 수탈하고 억압하면서 그 왕조는 멸망해 갔습니다.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은 백성을 보살피고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그 권력자들, 대부분의 임금들은 자신의 그런 본연의 백성을 지켜야 되는 그 본분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욕에 다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얼마 안 되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그 몇 안 되는 대통령 중에 3명이 감옥에 갔고 하나는 쫓겨났고
사람은 아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했고, 권력을 쥔 사람들의 그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 판관기에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살다가 스스로 결국 말라 죽은 셈입니다. 오늘 마테오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포도밭 일꾼들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이 포도밭의 일꾼들을 찾아서 보낸 그 포도밭 주인이라는 사람은 참 아주 특별한, 독특한,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포도밭 주인이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바깥에 나가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일하러 가라고 보냈고, 또 조금 있다가 9시쯤에 나갔고, 또 점심때 나갔고, 또 오후 3시경에 나갔고, 마지막으로 해가 정할 무렵에 5시에 또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5시에 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똑같이 꼭두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나 똑같은 하루 임금을 온전히 쳐주었습니다.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주인은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주고 그들을 일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주려고 하루 종일 애쓰는 이상한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하루 살아갈 삭슬 받아서 집에 가서 가족을 살리도록 그렇게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들이 여기에 불평을 합니다. 어째서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아침부터 일한 우리가 똑같은 그 하루 일당을 주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읽힐 그 초대교회 시절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리스도교인들 다수는 이미 유다인으로서 율법 정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은 꼭두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온 노동자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방인 출신들이 개종해서 자신들과 똑같은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거의 해질 무렵에 와서 잠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자기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다인 출신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최소한의 율법 규범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해질 무렵에 와서 개종해서 들어온 이방인 출신에게도 똑같은 하느님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이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데가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이 인천공항이라는 그 회사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그 정규직 직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말도 안 된다고 다 들고 일어나서 벌사반대. 자신들이 얼마나 오랜 노력과 경쟁을 뚫고 정규직 그게 취업을 했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그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제기되는 문제가 의사 부족입니다. 시골로 갈수록 의사들이 없어서 백성이 아주 위급한 그 상황에서 긴급한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서 도시로 종합병원으로 밤새 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 여러 곳에 지방의대를 설치하자는 의견들이 대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반대한 게 의사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제일 밑바닥에 깔린 속내는 자기들이 얼마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치르면서 의대에 입학하고 또 그 의사가 됐는데 지방에 뭐 이름도 없는 그 갑자기 만들어낸 그 대학에서 대충 교육받은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되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자신들이 누리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로서의 그 의사의 위상이 추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먼저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 조언과 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을 갈수록 이렇게 뭔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더 화려해지고 더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양산해냅니다. 사람과 사람을 모두 성적 순으로 일렬로 줄을 세우고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탈락. 사회 가장 시험 문제 하나 더 잘 맞추면 사회 가장 안정된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또 그 문제 틀리면 뒤로 밀려서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당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무한 경쟁의 세상,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 순위가 뭐 10위권에 들어갔느니 마느니 국민 총소득이 뭐 3만 불이 넘었느니 마느니 그럴수록 더 이 사회의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더 곳곳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죽고
깔려서 죽고, 뛰어서 죽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 박탈당한 노인 계층이 스스로 죽고, 이런 비극이 멈추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루 온종일 일한 그 노동자의 임금을 다 전액 조금도 차별 없이 지급한 그 포도원 주인, 네,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세상 속에 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사람을 경쟁으로 내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여전히 갈수록 더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일렬로 세우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지지 말고 경쟁에서 이겨서 지는 사람을 뭉쳐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우매함과 사악함을 주님께 용서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